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더 높은 도덕심을 가지고 살라는 말인가? 정직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겠지.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뭔가 감당하라는 말씀이구나. 아마 이 정도 이해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내가 소금처럼 살고 있나? 내가 세상에 소금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 좀 못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아직 거기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마음으로 자신을 좀 자책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가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의 문화와 교육이 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의 일로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이런 압박감에 늘 시달립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나눌 때에도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하고 잘 섬겨드리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섬기는데 좀 부족하다. 좀 뭔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런 마음의 의심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신앙에 적용하다 보면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처럼 이게 변질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나눴었거든요. 이 팔복을 나누면서 계속 반복했던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여러분, 너 뭐뭐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복음은 우리가 너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좋은 충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좋은 소식이다. 죄와 허물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해방 소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한 굿뉴스, 이게 복음이다. 우리가 그걸 계속 강조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서 복음의 열매, 복음의 결과가 나온다. 즉 이런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이거는 복음인 거잖아요. 그죠? 이 긍휼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 결과로서 열매로서 너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한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는 거야. 이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감수하고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거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묵상할 때 몇 가지 묵상할 게 있는데, 우리는요 소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소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소금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썩어져가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세상을 썩게 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자 이런 걸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지도 몰라. 아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 존재가 바뀌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금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막 짠맛을 소금을 덕지덕지 발라야 되나요? 짠맛을 내려고 노력한다고 소금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미 너는 소금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 그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서 복음의 열매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이 정체성에서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 나와요. 그러니까 1번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 1번에서 2번이 나와요. 사명과 역할.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답게 살 수 있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청년 시절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로입니다. 내가 뭘 하고 내 사명이 뭐지? 여러분, 그때 이 질문이 유용한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질문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 사명과 역할이 나와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부터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것은 정체성이다. 왜? 사명이나 역할은 정체성이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정지가 된다라는 거죠. 선명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소금이 아니었는데 소금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소금은 소금인데 두 번째,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세요. 소금이 아니었는데 소금인 게 1번이라면 이제 우리는 소금은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 교회 안의 소금, 하늘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이나 땅은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와 특징이 구현되고 나타나야 될 장소는 하늘이 아니라 너희가 현재 몸담고 있는 바로 그곳, 그 땅, 그 세상, 그 가정, 그 직장, 너의 삶의 터전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팔복의 8번째와 맥락이 다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박해와 맥락이 다 있다는 거야. 박해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심지어 핍박, 박해를 당하는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들어요. 그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끼리끼리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편한 곳에만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의 자리는 교회 아니나 하늘이 아니라 너희의 자리는 세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아니었는데 소금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제자들,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미미한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들은 박해받을 사람이고요. 자기 한 목숨 건지기도 급급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에 너희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어떤 영향력이요? 생명을 주는 영향력. 그리고 너희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 체액에 소금의 농도가 0.9% 정도 된다고 그래요. 0.9%.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이 염분의 농도로 우리 생명이 유지됩니다. 이게 부족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정말 미미한데요. 정말 소수인데 이것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너희가 세상에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죠. 그렇죠? 팔레스타인의 그 시골뜨기들 그 고기나 잡고 정말 그 다음에 주류에서는 멀어져 있는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세상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 미칠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 된다라는 거죠. 놀라운 소식.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서 미미할 수 있고 소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고 필수 불가결한 그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서로 고백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사실이 사실 놀라운 사실인데 이거는 세상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또 말해줍니다. 세상의 본질. 세상은요 소금이 필요해요. 그 말은 세상은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형제지간의 관계가 깨져요. 막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그다음 네 잘못이니 네 탓이니 합니다. 나중에는 서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인간관계 가운데 그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 식물도 신음합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보죠. 그물에 이렇게 막 칭칭 감겨 있는 거북이 사진 여러분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고래가 죽어서 뱃속을 열어봤더니 비닐, 해파리인 줄 알고 먹은 거죠. 비닐, 플라스틱 수없이 많은 거의 뭐 한 어마어마한 양의 몇백 킬로그램이 되는 그 양이 뱃속에서 나온 것들. 여러분 이게요 사람만이 신음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또 자연도 만물도 다 신음합니다. 이미 기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 눈으로 봐도 점점 부패해져요. 점점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이 스스로 이 부패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주어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이다라는 거죠. 소금. 그렇다면 이 소금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금으로 말미암아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명, 어떤 역할이 있을까? 우리가 그걸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자 소금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고깃덩어리 같다. 고깃덩어리에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숙성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고깃덩어리 같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더 좋아지지 않겠어? 좋아지겠지. 이런 어떤 환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타락하고 썩어가고 부패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희는 그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리고 썩어가는 것을 막아내는 그러한 사명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썩어가는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건져냈거든. 그리고 너희를 소금으로 세워줬어. 이제 너희가 그 부패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방부 역할을 하는 게 너희의 역할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사회가 썩어갈 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참 혐오스럽고 냄새나기 때문에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썩어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어요. 고기가 썩어갈 때 진짜 해야 될 질문은 뭐죠? 소금이 어디 있나? 이 질문이 우리한테 필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어디 있지? 지금으로 말한다면 냉장고나 냉동실이 어디 있지? 이 질문을 하겠지만 예전에는 소금으로 그 역할을 했잖아요. 고기가 썩어가는 건 당연해요. 고기가 왜 썩지? 이 고기 나쁜 고기, 못난 고기 필요 없다는 거죠. 소금이 어디 있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썩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품는데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3.5%의 소금 농도로 바닷물이 썩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더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다로 이야기하면 3.5%의 소금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즉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여러분 50명, 40명, 30명 이렇게 해서 결국 10명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 이 의인이 있다, 이 소금이 있다, 그러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금이 되라는 것은 부패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부패를 지연시키면서 그 부패로 말미암아 희생당하는 희생자들을 돕는 것 포함되겠죠. 동시에 그 희생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부분까지도 문제 제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의미도 됩니다. 즉 악이 있으면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 소금이 되는 일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 그런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세운 일을 할 때 그 공동체의 기준이 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준이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고 그 다음에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모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모임에 한 강사가 초대되어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게리 하우겐이라는 분인데
IJM이라는 설립자인데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 그래서 번역한다면 국제 정의 아마 선교단 같은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분은 미국 법무부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을 했고 루안다 학살의 가해자들을 이분이 유엔 조사국장으로 찾아내서 법정에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지역의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대상이 주로 누구냐면 폭력, 성착취, 인신매매, 노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동남아라든가 제3세계권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찾아내서 구출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가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찾아내서 사법기관에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게 하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감당, 굉장히 좀 위험스럽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담당하는 분입니다. 자, 그분의 강의를 제가 들을 때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제3세계에서 이제 주로 인신매매로 어릴 때부터 팔려간다는 거죠.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판대요. 이게 얼마간의 돈을 받고. 근데 남자애들은 주로 노예로 일을 하고요. 여자애들은 성매매에서 주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 숫자가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들이 활동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 내는 사람, 또 가해자들을 찾아가지고 법정에 세우는 이 일들이 전체 이 피해자들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조그만 일로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과연 이게 할 만한 이유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미약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여러분, 이게 가해자들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기 시작하는 순간요, 마치 빛을 비추면 바퀴벌레가 도망을 가듯이 그 일을 무법천지에서 마음껏 행하던 사람들이 움츠러들고요, 겁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많이 근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일단 정의가 구현되기 시작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대고 피해를 입히는 일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 사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태국의 북부지방 쪽에 세 개 도시에서 거기서 성매매 피해 아동을 구출하고 그 사람들을 막 인신매매하고 성착취 시켰던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일을 세 개 도시에서 6년 동안 한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이 피해 아동 숫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세요? 90% 이상 줄어들었대요. 놀라지도 않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90%를 법정에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의가 구현되는 이 일들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90% 이상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아이를 구출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끌려갔을 아이들을 예방하는 효과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스며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희생자들을 돕는 것, 그 다음에 정의를 세우는 일까지, 구조적인 변경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죠. 헬무트라는 한 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세상에 설탕이 아니야. 너희는 세상에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야. 소금은 쓰라리게 하는 거거든. 이렇게 말해요. 소금이요, 작동을 하면 그 정의에 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쓰라림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방부제 역할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 앞에서 우리가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소금이 썩어가는 것을 온전히 다 막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금이 있으면 부패가 멈춥니까? 대답해 보세요. 멈춥니까? 아니죠. 더디게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부패해 가는 것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세상이 완전하게 혹은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하시지? 소용도 없는데 소금 역할을 하시라는 건가?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맛을 내라는 말을 합니다. 맛을 내라. 여러분 무엇이냐? 그게 무슨 의미냐면 부패가 소금으로 말미암아 부패가 지연되는 중에 이 소금 맛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부패한 세상 속에 있지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소금 맛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저는 영화 신들러 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영화를 그래도 보셨거나 아마 들어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학살할 때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독일 기업가인데 전쟁을 통해서 한몫 잡아볼 생각으로 뭔가 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알게 되고 이 유대인들에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린 군수 공장,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 유대인들을 직원으로 취업시키면 이 사람들이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을 때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을 뇌물을 줘서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난 유대인의 숫자가 한 1,100명 정도 돼요. 1,100명.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자,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이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때 자기가 함께 있었던 구출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배웅을 할 때에 함께 일했던 아이자크라는 유대인 한 사람이 이에게 반지 하나를 줍니다. 근데 그 반지는 한 유대인의 은이빨을 빼서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든 거예요. 그 안에 탈무드 글귀를 하나 새겼습니다. 그 반지 글귀가 뭐냐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자는 세상 모두를 구한 사람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자는 세상 모두를 구한 사람이다. 이 글귀가 새겨진 반지를 줍니다. 반지를. 여러분, 신들러는 그 자신이 전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전쟁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기가 사용될 수는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소금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소금은 영원히 부패를 막는 데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부패를 지연시켜서 그 기간 동안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 다 필요한 거죠.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부패를 지연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역사. 이게 바로 맛을 내는 겁니다. 구원의 맛. 세상은 몰라요. 예수로 말미암는 이 생명의 맛, 복음의 맛, 구원의 맛이 무엇인지를 맛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맛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들러가 자기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신들러의 리스트는 생명의 리스트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생명의 리스트, 예수의 생명의 리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요? 우리가 예수 생명 리스트를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많은 사람도 아니고 3명이든 한 5명이든 10명이든 한번 여러분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베풀고 식사도 하고 저희 인대인 풍삼초 과정 있잖아요. 그걸 함께 나누고 여러분 2학기 때는 제가 행복축제를 기획 중인데 자기 목장에 함께 초대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한번 문턱을 넘게 해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의 이 주일 어떻게 보면 적용점으로 이 예수 생명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홍길동스 리스트 이렇게 한번 해서 목장에서 나눠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매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자는 세상 모두를 구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구원의 맛, 생명의 맛, 복음의 맛을 기대하시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것을 주는 역할. 어제 축전 어린이 축제를 보면서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그 맛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도 한 100여 명 정도 나왔지만 우리 아이들 통해서 또 학부모의 손을 통해서 처음 교회 온 애들이 34명이 된대요. 이게 뭐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34명의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곳에 왔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닌가요? 그죠? 자, 이들이 무슨 맛을 보았을까요? 자, 먼저 떡볶이 맛을 보았을 거예요. 슬러시 맛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얘들이 예수의 맛을 조금은 보았을 거예요. 복음의 맛을, 기쁨의 맛을 보고 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나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하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우리 젊은 아빠들이 얘들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함께 따라왔던 엄마가 우리 여기서 보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참 기뻤어요. 여러분, 맛을 본 거죠. 맛을 본 거죠. 어린이 축제가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 학교를 통해서도 그 일들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실제로. 어제 수고한 우리 성도분들 참 많으세요. 우리 시니어분들 포함해서 뭐 사역반 또 교사들 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여기 안 나왔는데 1층에서 또 아이들 식물 테라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다 보이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맛을 본 그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정말 생명의 역사를 보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예수의 맛을 느끼는 시간이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죠? 예, 기쁨의 맛을 함께 가득 받았을 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소금의 사명과 역할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부패를 막아주는데 두 번째 그 기간 동안 맛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는 이게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세 번째, 맛을 잃은 소금은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예,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넘어갈 뿐에는 여러분이 아무 이렇게 강조점을 둬서 하시네요. 아무 쓸데없어. 맞죠? 여기 강조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 앞에서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떤 이미지가 그려졌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소금을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처럼 마트에 가서 잘 정제되어 있는 소금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주로 사회 근방에 암염, 그러니까 소금 덩어리 같은 것 있죠. 바위 덩어리 같은. 이걸 가져다가 이제 뭐 낙타나 이런 데 매가지 사람들이 팔러 다니면 그걸 사서 집에서 물에다가 이것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소금기를 추출해서 그렇게 쓰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 빠진 것들은 밖에 버리는 거죠. 그럼 석회암 성분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거죠. 그렇게 되거나 혹은 참 더운 날이니까 가축들도 일사병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암염을 좀 품질이 나쁜 것들은 풀밭에 이렇게 놔두면 가축들이 지나가다가 핥아먹습니다. 소금기를 핥아먹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소금기가 다 빠져요. 그러면 바위에 그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돌처럼 되는 거죠.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밟히는 거죠.
밟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이게 딱 연상이 됐을 거예요. 자기 일상생활에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죠? 결론이 뭐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밟힌다, 쓸데없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맛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부패해가는 문화를 오히려 막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문화를 숭상하고요, 이방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에게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제자들을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성도들이 세속화를 좋아하면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밟히게 됩니다. 밟히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는 밟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제 직장 동기 중에 뭐 여러 명이 있지만 동기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신우회도 함께 나가고 신앙생활을 초기에 같이 했던 그런 동기인데, 이 친구가 직장생활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음주와 회식 문화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신우회도 멀어지고 뭔가 신앙에서 좀 멀어진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점점 이제 막 그 회식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그 저희 직장 선배 후배들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없을 때. 그 친구는 누구누구는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하는 행동이 나랑 똑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지금 밟히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놀아줄 때는 좋아하지만 뒤에서는 밟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다른 걸 기대하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세상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 양이 작을 수도 있어요.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존재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맛을 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정체성을 숨기고 마치 소금이 아닌 것처럼, 설탕인 것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가치를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소금이 아니면 가치가 없는 거죠. 자기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다운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다운 것. 소금은 소금다운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소금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실 때에 어떤 심정이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 결과 세상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신음하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썩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지만 방법이 없어요. 다 관계가 깨지고 모든 것이 신음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이 가슴 아픈 일을 보시고
결정하신 게 있어요.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완전히 회복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지.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세요. 그리고 자신을, 완전한 소금인 자신을 완전히 녹여서 세상 구석구석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소금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은 자신을 녹여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녹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녹여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작은 소금이 되었어요. 우리는 소금이 아니었는데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사람들이, 신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주님의 제자들과 이 땅의 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맛을 잃어버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요, 녹지를 않으려고 해요. 녹기를 거부합니다. 안 녹으려고 그래요. 나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 소금은 녹아야 제 맛을 낼 수 있는데, 덩어리로 있으면 안 되는데, 세상 속에서 녹아져야 되는데 안 녹으려고 해요. 그리고 맛조차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저희들처럼 오고 오는 세대의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향해 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 세상의 소금이야. 네 없으면 이 세상은 안 돼. 안 되거든. 내가 썩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너를 택했어. 너를 택했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심정 아닐까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있는 곳에서 부패를 지연시키고 너를 녹여 세상 가운데 맛을, 그리스도의 맛, 복음의 맛, 구원의 맛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심정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 심정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심정에 반응한 사람들 때문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왔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주님의 심정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진리의 빛을 전하게 하시네. 그래서요,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이 눈물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멜로디가 있는 찬양, 기도, 우리에게 이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생명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소금이 아닌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소금을 필요로 해. 너희를 필요로 해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심정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